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풀리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소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서두르사 그들이 그를 마음에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라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일단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우리도 그 사역을 계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한번 우리가 그 사역을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요. 이후에 40일간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또 가르치시는 말씀의 힘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인기가 있음에도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 교만,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뭐 예수님의 3대 사역 해가지고 제자 훈련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우리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듣기 좋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니까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야, 일단 설교는 귀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속어로 말빨이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흥사님은 그때도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부흥회를 나무교회까지 쫓아가서 갔는데 갑자기 막 해가면서 막 성대 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다 막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저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설교를 선동적으로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말빨이 있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좋은 달란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말빨이 좋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돼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실제로 외부적인 충격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 문제가 없는 교회라면 약간 이상한 교회입니다. 설교에 능력이 없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내면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사는 게 다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기도 하고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로 항상 향하려고 하는 사람의 방향성을 자꾸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보든 설교를 통해서 듣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접하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시작하면, 내 심령의 능력이 있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운동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그것을 턴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는 게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안 힘들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인 관계에서도 오히려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쨌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세속이랑 짬뽕이 되다 보니 간섭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꼭 뭔가 역사하는 그 포인트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기초한 사역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무슨 귀신 얘기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어둠의 인격체, 마귀라고 불리는 이가 지금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도록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잘 모르던 얘기고 그건 정신질환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많은 것을 이제 정신질환으로 해석하는 책도 본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무너진 사람이 어둠의 존재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자리 잡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 어떤 그 악령의 일이 분명히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가만히 있던 마귀가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반응을 강하게 보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제가 은혜가 안 돼서 그냥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성경을 많이 봤는데 여기 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아가 있구나, 이게 아가. 게다가 헬라어로는 이게 좀 길어요. 뭐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상관이야? 이건데 그걸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어이쿠, 으악,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숨어있던 악한 영이 오히려 으악 하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꾸짖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우니까 마귀를 애써서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숭배하거나 굉장히 커다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모든 게 마귀 잘못이에요. 모든 게 마귀 잘못. 네. 제가 갑자기 저 그런 적 몇 번 있었는데 이 설교 원고를 집에다가 놓고 옵니다. 그나마 좀 빨리 발견을 하면은 전화를 해요. 여보, 또 뭐 놓고 갔어요? 그 좀 뽑아다 줘요. 아니면 그거 거기 프린터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때는 사실은 딱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억이 좀 잘 나게 해주세요. 네. 아침에도 한 번 봤는데 뭐였지? 뭐 하면서 한 적도 사실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건망증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마귀가 유혹하는 존재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존재 맞습니다. 때로는 빛나는 천사, 광명의 천사로 분해서 우리가 그쪽이 옳다고 따라가기까지 하는 존재이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가 피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뭐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 이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영화적인 소품들일 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순종 그리고 내가 마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마귀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38절에 시몬의 장모란 표현이 나오는데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0절 우리 한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모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39절에서는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면에서 자기랑 이제 특별한 사이에 아직 뭐 제자 임명은 안 했지만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간 셈이죠. 그리고 그 사람 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나오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 좀 열악한 의료 여건에서 치료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그곳에 꼭 의료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 불모지에는 의료 선교가 꼭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오지에 있습니다. 제 아내도 CMF라는 곳에서 그런 꿈을 친구들이랑 막 키우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참 정말 귀하게 치유 사역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결국 치료되는 주체자가 인간의 몸이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육체적인 병도 문제지만 정말 고쳐지지 않는 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네, 진짜 안 되는 그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아직 그 학생인 거 아시죠? 휴 학생입니다. 휴 학생.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 거의 안 했는데
그때 공부한 게 제 딴에는 이렇게 했을 때 오! 하고 바로 그때 고른 과목이 뭐였냐면 위기 상담이었어요. 아, 오케이,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 위기 상담을 8학점을 땄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멀쩡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한국 사람 다 위기 상담이에요. 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두예요. 주변에 있는. 그냥 무슨 목회 상담이나 이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다 위기 상담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다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는 큰 그 찌꺼기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마음의 통증들이 가끔씩 올라와서 내 뇌를 딱 때리기도 하고 심장을 퉁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발, 내 손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내 입에서 막 저주가 나도 모르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가장 가깝게는 가장 사랑하는 애들한테 그 독을 다 뽑아버려요. 배우자한테서. 가까워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건드릴 수 없는 상한 흔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막 헤집어가지고 아니요. 지금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다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순간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같이 한 몇 년 있어 보면 다시 또 튀어나와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완벽한 치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에게 주신 그 상흔들을 치유하고 보듬어 주시되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저도 그때까지는 정말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그나마 좀 자유로워졌다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거기에서 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되 제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 제가 그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치료의 손길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의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서 손가락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정말 똘똘하고 행복하고 순종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그럴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축복하는 공동체라면 어떤 애가 큰 사고를 쳤어요. 네. 아니면은 보니까 그 집은 문제가 많아.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로 축복을 해주십시오. 기도로 치료의 광선이 나가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가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사역인데요. 오늘 현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뒷부분 말고 앞부분입니다. 날이 밝으니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고 그 요약까지 해놨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요약본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제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그때 요약을 하면서 좀 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또 겸손하게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루틴은 뭐냐? 새벽에 택시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는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택시를 타면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자기한테는 하루의 시작이래요. 그리고 택시를 딱 타고 가서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는 순간이 이제 하루가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루틴의 축복이 있어요. 새벽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짐이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면피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화석이 돼버리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해요. 한적한 곳에 가기. 그냥 언제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 가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한적한 곳에 가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있지만 다른 것을 던져놓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에도 그것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귀신 쫓아내시고 그냥 치유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한적한 곳인 갖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갈 때는요, 핸드폰을 던져야 됩니다. 저희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그날의 스케줄 잡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한적한 곳에서 일단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거 다 던져놓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오늘 하루 스케줄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기도책을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사역, 한적한 곳에 가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날마다. 이 한적한 곳은 꼭 무슨 호수에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고 잉어가 뛰놀고 아니면 산에서 호젓한 산길이고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때는요 바로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집 식구들 바글바글한 곳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꼭 제가 추천은 안 하지만 지하철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아무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 시간을 먼저 기억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다들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라. 여기서 그냥 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33절에 보면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5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순종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잡아서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나에게 주신 스타일, 이게 자기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싫어요. 아니요,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족 가운데 내가 꼭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 식구는요, 견적이 안 나.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자리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요새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라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그래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저 부운에 겹게 작년까지는 중국의 신학교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 하는데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 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갔으면 한다 하면 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는 팽개쳐놓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야 합니다. 네, 가야 합니다. 어떤 곳은 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이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 닦아주고 뒷처리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죄송한 표현.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팍 때려치고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또 새로운 개척의 전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이고, 5번째는 하나님 뜻 순종해서 필요한 곳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